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들은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암병에 걸려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함께 우리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암울한 분위기로 말씀을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 딱 넘어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즉,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선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제는 너희들 끝내버리겠다고. 마치 그들을 영원히 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서 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앞에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면 그 만든 물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지불한다는 말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실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시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명령하셨고 모세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애굽의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임해서 막 집집마다 장가를 잃은 애곡수가 진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뭘 보고? 피를 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것은 장차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셨습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 받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인도에 넣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할 때에 바다와 바람이 조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것을 나타낸 사건이죠. 바로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강을 건넬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셨던 것을 여기서 연상시킵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는 말은 실제 이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불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웠던 이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너희를 징계할 뿐이고 실제로 너희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가겠다,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러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라는 말은 인칭 단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냈다는 말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부를 때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지으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옛 이름이죠. 그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을 때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여 이기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계명한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언제 받았습니까? 회개했을 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하게 너를 지었다 하는 이 말은 창조했다는 말과 조금 달라요. 이 지었다라는 말의 원문은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조성해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조성해, 이스라엘로 조성해 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룰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 피로,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직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원래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줍니다. 이 개명할 때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 받을 때 무자했습니다. 자식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국부로 합당한 인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실패도 하게 하고 실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다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보실할 만큼 성장시켜 놓고 아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근데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을 해 주었는데 야곱의 삶이 그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가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세겜 땅에서 세상과 짝하게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자식들이 그것도 세겜성 사람 남자를 다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굉장히 야곱 가정이 온전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넣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우상을 다 내놓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가족들이 다 우상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야곱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야곱이 형 요셉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들판에서 잠자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야곱을 통해서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부합하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끌어낼 것이 하는 것이 뭐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꾸 연단을 통해 조성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소사얀의 고멜이 다시 옛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바알신을 섬겼던 것처럼 현대의 바알신인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부는 의인인데 신부는 이스라엘인데 아직도 우리는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다운 사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작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부족하지만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했습니다. 4절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여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애굽과 바사와 스바 나라를 차례대로 멸망시킵니다. 고레스 왕이 굉장히 힘이 확장되죠. 그런 이후에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인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바사나 스바나 바벨론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나라, 하나님과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킨 이 애굽, 바사, 스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민족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 사람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을 주고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함부로 압제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우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사신 것 존재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속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불러서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자는 천사들을 제외하고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21절에 가면 또 말씀이 다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7절에서는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21절은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조금 다른 것은 우리 찬송을 부른다는 것을 입술로 합니다. 찬송이 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입술로만 찬송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예비된 자입니다. 이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예비된 자를 불러 모으는 게 전도예요. 오게 하라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내 영광을 입술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내 영광을 찬송할 자를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일성 아담에게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백성이 충만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찬양하며 자기를 높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좌절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사탄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여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세우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하 만민 가운데 내 영광을 찬송하도록 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 있다. 그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적당하게 믿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사니까 야곱처럼 사니까 내 맞고 서로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가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라. 그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을 섬길 백성으로 충만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만 충만한 그런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부족해서 징계를 하고 때리지만 그래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잠깐 연단할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구원하시되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 사람 한 사람 더 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들이 충만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힘써 복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